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저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또 우리 영혼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한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 공경이나 또 자녀 양육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통로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자녀나 또 부모나 또 교사와 스승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 하나님의 공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나 부모 공경이나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모든 것은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관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모 공경이 여호와를 존재로 공경함을 배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로 공경받아 마땅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분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다면 이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대리자로 또 교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가르치시는 뭘 가르치시는 거죠? 네,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 메시아적인 사역을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 대리자로 통로로 세운 것이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물론 가르치지만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나타내 주십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어제 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2017년 통계인데 학교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65%가 스승의 날은 의미가 없대요. 네, 여기 큰 의미가 없음. 35%만 특별한 날인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스승에 대한 사회적 풍토가 예전 같지가 않다. 네. 그리고 여기도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거는 교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선생님에 대한 권위. 근데 여러분 이 권위는 그냥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과 복종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교사의 권위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 잠언 전체가 사실은 스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런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을 보면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권의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훈계는 하지 말고. 그냥 훈계하다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훈계하지 마. 가르치기만 해. 너의 지식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교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훈계거든요. 가르침 받는 거는 책으로도 가르침 받을 수 있고 그냥 영상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훈계를 할 수 있나요? 책이 나를 훈계할 수가 없어요. 훈계는 오직 선생님만이, 스승만이 할 수가 있는 게 훈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거를 꼭 선생님이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러고는 선생님한테 계속 하라고 그러고, 오직 관계 안에서 제자를 바라보고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걸 시정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오히려 사명이 있는 사람일수록 힘든 시간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절기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부모 공경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도 여러 개 들어보고 그렇게 해요. 스승의 줄 설교도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을 하는데 괜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지 못한 자책감이 들고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날일 수가 교회 안에서도 있겠구나. 네, 목사와 교사가 스스로는 삶으로 가르치려고 해야 되지만 남이 삶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엄청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삶으로 가르쳐라 이런 부담되는 설교가 아니라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스승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참 교사는 예수님밖에 없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끼리는 서로 교사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너희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또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들을 세워놓고는 이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섬기는 장로는 두 배로 존경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욱 존경하라니까 이제 네 배로 존경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네 배로 존경을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를 우습게 보고 얕보면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우습게 보고 얕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도록 존경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할 만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해 주어라.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과 연약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짓된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은 교사도 그렇지만 목사는 더 그렇고 사역자들은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오직 믿음만으로 너무나 충만하게 잘 맨날 살아갈 것이다 라는 성도들이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건 저도 이제 청년 때까지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성격이 안 좋은 목사님들 보면 상처받고 왜 이제 목회자가 저러냐 이런 때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호은석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게 생각이 나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는 승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는 승질이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승질이 못되고 교만하니까 은사를 그냥 팍팍 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또 성질이 나쁘니까 막 나쁜 일 있으면 막 이거 제가 술 한 잔 마시고 깽판을 부려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럴럴럴 그렇게 방언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서 체험이 있고 막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이거 다 때려치고 이 교회 적성이 안 맞는다. 이거 뭐 섬기고 맨날 참아야 되고 성질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이 있고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매려고 그렇게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부를 것 같습니까? 못난 사람을 부를 것 같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세요. 지난주에 찬양할 때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맞아요. 잘난 사람도 부르고 못난 사람도 부르고 평범한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은 아무리 연약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은 연약하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뭐 전도사님, 뭐 사모, 또 교사들,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은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더 나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교사 안 하다가 오늘부터 교사했는데 인간이 변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그날부터 하는 거죠. 근데 교사를 안 할 때는 그냥 놔두는데 교사를 하는 날부터 당신은 교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대치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은 무리하면은 다 똑같이 병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역자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잘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대로 건강하고 병들고 잘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냥 땅을 걸어 다니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직임에 부름받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도 오랫동안 잘못된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리할 정도로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개념이 성도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무리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물론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가끔은 무리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이지 과도해라라고 하거나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개념을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심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과 또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미국의 자료죠. 근데 당신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7%가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목회자의 70%가 우울과 공황과 침체와 싸우고 있다. 미국에 매년 7,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매달 1,500명의 목회자가 그만두고 10%만이 나는 이제 목사로 은퇴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두겠다 이 말이죠. 80%가 낙담과 의욕을 잃었다. 94%의 목회자 가족이 사역의 압박을 받고 있다. 78%는 친밀한 친구가 없다. 90%는 주 55시간에서 75시간 정도의 근무를 한다라고 했어요. 네. 한국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목회 문화죠. 예. 그래도 서양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기도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경건의 시간을 혼자는 가지죠.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서양 미국 문화에서 저렇게 55시간에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무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끄떡없고 언제나 삶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존경받을 만하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디프레스 돼 있고 과로하게 돼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비범한 목회자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비범한 사람들은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보면 모든 분야의 비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계에도 경제계에도 정치계에도 어차피 비범한 사람들은 소수들이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존경해 주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존경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라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존경해 주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 있고 사단의 주 타겟의 대상이 되고 목회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스승의 주일에 선물을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유형적인 것보다는 나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나 사모에게나 전도사에게나 교사에게나 복음중신학당 교사들에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뭐 나보다 잘하는 것도 있고 나보다도 못하는 것이 있는, 이게 팩트예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또 축소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사를 부르거나 사역자를 부를 때 그 부분에 대한 은사는 대부분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은사를 못 받으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부분에 어떤 사역을 하도록 보통은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 분야 또는 가르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마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분야에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분야를 잘하라고 하지 않는 선물을 주면 좋겠어요. 그럼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면 되잖아요. 물론 겸손하면 더 박수를 쳐주지만 꼭 뭐 엄청나게 겸손하지 못하고 소통을 잘하지 못해도 축구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를 잘하면 그래도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복싱 선수한테 복싱을 잘하면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거잖아요. 다른 건 더 하면 좋고 뭐 못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오직 교회에서만은 유독 그러지 않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도 그런 압박을 받지만 교회는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은사가 있고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더 잘할 수는 있지만 행정이나 소통이나 모든 부분까지 잘하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이제 부름받은 거는 아닌데 그걸 하다 보면 그런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목사나 교사는 종합적인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어떤 성숙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이 요구하면은 그것은 좀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불렀어야죠. 원래 그냥 훌륭한 사람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원래 훌륭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뭐 교육도 많이 받고 IQ도 높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성격도 좋게 자라고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체력도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병든 사람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디프레스 된 사람도 부르고 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양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하게 사역하는 게 매우 좋은데 또 탁월한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동질감이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비범한,
너무나 탁월한 막강 체력에 어마어마한 두뇌, 완전 한 번도 승질내지 않고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의 존경은 하긴 하지만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휼하라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하고 더 많이 상처를 받고 더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다르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존경해 주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아도 존경해 주라 그런 거예요.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것은 존경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데 그 직임을 가졌으니까 그 직임을 존경해 주라.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이 세운 대행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생, 예수님을 알기 위해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존경을 해야지만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잠언은 아까 말한 대로 내 아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고대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잠언은 내 아들아라는 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아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마음에 두고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지혜를 받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잠언 12장 1절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게 훈계는 뭐 가르침, 훈련, 경고, 징계 이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훈계라는 말은. 근데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번역을 이제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는 아헤브예요. 사랑하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아헤브 알만한 단어죠. 그리고 이 사랑하다가 첫 단어로 돼 있어요. 영어에도 이게 첫 단어가 돼 있으면 이게 강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뭘 사랑해요? 훈계를. 그런 자는 지식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훈계를 사랑하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원래는 훈계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교사의 훈계와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필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훈계 자체가 싫잖아요. 근데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너 이거 고쳐, 너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듣겠습니까? 짜증만 나죠? 존경해야지만 그 훈계가 그렇지, 내가 그거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거 잘못한 것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고 오직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훈계할 때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아닌 거는 다 잔소리고 다 쓸데없는 말인 뿐이에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계를 받아들이려면 존경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제자와 좋은 스승은 우리가 이 무술 영화를 옛날에 보신 분들은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무술 영화의 레파토리는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잘 나가던 집안이 이제 패망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떤 뭐 유모나 이렇게 한 명을 이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은 사실은 내가 너희 친부모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 부모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럼 이제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무림의 고수를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면 한결같이 무림의 고수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거절해요, 그렇죠?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막 크게 하는데 진짜 고수는 제자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다 거절하고 다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욕먹어 가면서 남아있으면 이제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뭐 시켜요? 항상 3년이에요. 항약 3년간 물 떠오고 밥 짓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궁시렁궁시렁은 하지만 끝까지 잘 섬기고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때 갑자기 비법 전수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영화 같지만
사실 이건 교육이에요. 교육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겠어요? 정말 배우려면 스승에 대한 신뢰와 배움에 대한 열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승에 대한 신뢰. 거절하고 때리고 욕해도 무조건 당신밖에 없다. 난 당신에게 배우게. 난 당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존경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관계들은 다 이제 부모 이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얼마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도전해요. 얼마나 배우려고 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얼마나 지혜를 간직하고 싶으냐? 그 열정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하는 말이 훈계를 사랑하고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만큼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 영화에서 이 스승한테 얻어맞아가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래도 난 배우겠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복음을 알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은 너에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술 영화하고 잠언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혹시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내 삶에 좋은 스승이 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좋은 제자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좋은 스승이 다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스승이라고 여겨주는 제자가 반드시 있을 때만 좋은 스승이 돼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분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다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훌륭한 스승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소수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라고 여겨주는 제자가 있어야지 그 스승은 진짜 좋은 스승이에요. 객관적으로 진짜 좋은 스승이어도 아무도 그 스승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그 스승은 아무도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도 좋은 스승으로 존경하며 배우는 제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소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을 가르쳤지만 당연한 건 배워가는 건 정말 각자입니다. 복음 생명 캠프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오는 사람이 배워가는 건 다 각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가겠어요? 예를 들어 복음 생명 캠프에 왔다 그러면 서목사님 말이야 생긴 게 왜 저럴까? 왜 말 톤이 낮아? 왜 이렇게 내가 잘 듣지 못한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배워가지 못해요. 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와요. 그렇지만 그냥 더 존경해 주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게 이제 존경해 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시면 너무나 달라요.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말씀에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를 하게 되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일치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그럼 제가 너무 잘나서 그 좋은 것을 배워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부족한데 와가지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실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유익을 그 사람이 가져가요.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삶이 변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존경해 줘라 이런 말이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멘이 됐는지 왜 더 존경해 줘야 돼 이럴지 모르지만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유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경은 부모가 아니고요. 공경하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해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는 네가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별은 해야죠. 이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존경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내가 아이든 어른이든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사실은 존경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존경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아까 말했던 본문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훈계를 사랑하고 훈계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지혜롭겠습니까? 미련하겠습니까? 나는 훈계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우리 엄마는 너무 훌륭하게 훈계를 하는 것 같아. 그 자녀는 너무나 지혜로워질 게 뻔한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의 훈계, 목자의 훈계에 대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미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지만 가장 빨리 지혜가 자라는 방법은 훈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훈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혜가 급속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고 겸손한 자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면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맞네, 맞아, 그게 사는 길이야.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급속히 자랍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잠언은 많이 말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조언을 해주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충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우니까 이미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저에게 충고를 해주십시오. 또 충고를 해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더 잘 가라고 하는구나라고 그것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또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하게 사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싫어하고 지혜롭게 사는 자는 훈계를 쇠마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절 뒤에 부분만 보면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이 주는 우리에게 좀 사실은 충격은 뭐냐면요, 훈계는 당연히 싫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훈계는 당연히 싫은 게 아니라고 잠언은 말하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은데 그게 어떻게 당연하냐. 원래 훈계를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훈계가 듣기 싫을지라도 이게 비정상이구나. 원래 훈계는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잠언은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요질과 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공부 못하는 자, 미련한 자는 실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쇠약해졌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때 한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한탄해요? 물론 이제 인생 잘못 산 거죠. 근데 왜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원인을 보면은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해갖고 이렇게 인생을 망쳤던가. 내가 왜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렵고
심판에 대한 경고로 나는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그거예요. 네, 꾸지람과 훈계를 싫어했던 것을 한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잠언 5장 22절 23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네, 훈계를 받지 않은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네, 죽는다라고 해요. 죽는다. 네. 왜 죽게 되었나? 내 인생이. 그러면 네가 훈계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 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또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네, 훈계하고 돈 중에 뭘 가질 거야?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네, 훈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돈하고 훈계하고. 근데 참 돈은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고 훈계는 좀 싫은 것이잖아요. 훈계 듣기 싫어. 네.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이 제일 싫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훈계를 돈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 그 훈계를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로워지고 생명길로 가게 된다. 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네, 지금 미련하든 지혜롭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경은 내가 지혜롭게, 결국은 너는 지혜롭게 된다. 누가 그래요? 너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들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천재고 미련하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 전에 너무 감사하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훈계가 중요한데 제가 왜 계속 훈계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근데 훈계를 듣는 유일한 방법은 존경하는 자가 진리로 훈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훈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되고 생명이고 금보다 더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싫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싫고 오직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올바른 말이나 진리로 나를 훈계할 때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잠언이 이것 말고도 수없이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지혜롭게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듣게 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존경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요 훈계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훈계를 그래도 들은 적이 있잖아요. 듣지 않은 적이 있고. 근데 들었을 적에 거의 공통점은 그래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좀 훈계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맞지.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훈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훈계하는 말은 다 싹 버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혜가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훈계의 내용은 쉽습니다. 훈계하는 건 뻔하잖아요. 잘하라는 거잖아요. 훈계의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훈계를 받게 할 만한 존경할 스승이 없는 게 문제예요. 훈계의 말은 뻔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놀라운 이 세상에 없는 말이 훈계가 아니잖아요. 학생 같으면 바르게 앉아, 집중해, 잘 들어, 그거잖아요. 그게 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훈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훈계 내용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훈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해야지만 똑바로 앉아, 잘 들어야 돼? 네, 아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경해 주어라는 것은 복음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든 어른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훈계하는 것까지, 책망하는 것까지 내가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 주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하면 또 너무 한쪽의 입장만 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두 면을 말하는데, 성도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교사들에게는 심판이 크다라는 이것도 훈계죠. 예. 밑에가 좀 잘렸는데,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자기도 선생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나를 비롯해서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생된 자는 훈계를 하는 역할을 원래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말에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훈계를 하다가 보면, 뭐 아부만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훈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말에 실수가 참 많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하고 거기에 실수가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훈계가 아니라 더 해를 끼친다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에게는, 교사에게는 영광이 있지만 그렇게 실수만 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존경받으려고 교사를 하는 건 아니죠. 교사의 책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존경을 하라고 하는 전제는 복음을 전하는 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놀든 장난을 하든 가르치든 뭘 하든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훗날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어린 영혼 때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르침은 피차 가르침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웠지만 가장 궁극적인 피차 가르침이에요. 그럼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자라갈수록 점점 피차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쪽만 계속 가르치면은 굉장히 불화스럽고 어리석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60이 될 때까지 이 노인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가르침. 죽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다가 자녀 나이 60, 80이 돼서도 계속 훈계를 듣고 배우기만 하다가 꼴까닥 죽으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서로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자꾸 자기 거를 주장하고, 사실은 이제 말이 그랬지, 부모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도 사실은 불화인 거예요. 점점 이제 자라가면은 피차 가르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장 좋은 관계와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이제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녀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누군가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라가면은 서로 섬기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하면은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배울 때가 있어요. 참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나보다 더 뜨겁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될 때 그게 사실은 가장 기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 네, 아까 머틀도사 나왔는데 원래 이제 스승이 안 가르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스승이 가장 기쁜 날이거든요. 네가 나를 능가해서 나보다 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종종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경외하게 해주시고 더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내가 언제나 위에 있고 그렇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성품이 좋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세상으로 향하는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소망이 있죠. 그것은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교사로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 땅에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도 스승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교사로 그게 한 영혼이든 100명이든 그렇게 섬기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합시다. 네, 목회자와 또 교사로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주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게 존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복음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잠언의 말씀대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회 안에 여러 영혼을 섬기고 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또 세워주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과 또 목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 이 세대의 어그러짐과 싸우면서도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랑과 지혜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은혜와 은사로 충만히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지옥 갈 그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희가 모두가 다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피차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부족한 훈계를 자문의 말씀대로 훈계를 사랑하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훈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 지혜롭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배나 존경할 하나님 스승을 하나님 가까이 두고 또 많이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사들을 전도사님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존경하면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쉽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계할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훈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섬기며 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님 사역자들 또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가르치는 자도 존경할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피차 가르치고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